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돌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22절까지 봤습니다. 증인의 노래, 위트니스 송.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 나눌까 생각하다가 신명기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큰 민족의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노래라. 증인의.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blessing. 그래서 영어에도 우리가 칭찬할 때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길을 소망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예쁘게 생겼다고 축복하면 꼬리를 흔들 정도니까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살면서 가장 큰 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에게 주님이 너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복을 무엇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서슴없이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다. 부족한 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 저 좀 더 예뻐져서 감사합니다. 돈을 줘서 감사합니다. 건강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맞죠? 약속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신자들이 그렇게 믿는 복에 대한 개념이죠.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나에게 복을 주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믿는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되고 샤머니즘이 되고 이방 종교와 전혀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복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복되시고 의로시기 때문에 이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신명기 31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장에 하나님 모세가 가져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전하여 그들에게 내가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나에게 올 때가 되었다. 모세가 120년 살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120년이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냐고 아주 기력이 좋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제 데려가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면서 오늘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시간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해막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교회죠. 성전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신기하겠죠. 영화 연에서 보시기엔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신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우려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땅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리티, 영어로 프라미스. 그 약속은 인간의 약속은 상대방이 쌍방이 이루어져야 약속이 되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세를 반쪽으로 나누듯이 나눠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약속을 따라서 너희 민족 조상들을 백성들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잘났고 말씀을 순종했고 복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너희 백성들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면 뭘 하느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보시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훈련받고 자란 또 칭찬도 받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 근데 여러분 지금 신명기 31장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광야에 있던 1세가 아니라 글쎄는 거의 다 죽어버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봤으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죽을 존재라고 철학가가 말했듯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이 우리는 안 그렇겠지. 내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겠지. 알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이 세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음란히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말한 신실한 약속 때문에, 나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잘 믿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범죄를 하면 마음의 양심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하여 담대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초리가 오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초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네. 하나님 어디 가시는가? 어쩌면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내땜고 방관해버립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인간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에서 떨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들이 가끔 보면은 매스컴에 큰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죠? 대형 사건 터지면은 교회에 아주 그냥 큰 인물들이 대형 사건을 터뜨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군대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아주 큰 일을 하도록 그냥 쳐줍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 손을 잠시 걷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약속을 배반합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17쪽 가보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고 그 7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세상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는데 왜 그랬느냐?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린 후에, 그들이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찐 것. 이 삼박자가 문제입니다. 그죠?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지방이 나와서 살찌고, 육체적인 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면은 그 복을 육신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에 익숙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애티튜드, 태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이나 8장에 수없이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내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물질의 능력을 네가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돌아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신명기 6장과 8장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오늘 말씀처럼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이 패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없는 개척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성탄절에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할 게 없어 바짝 엎드리고 있다더니 묻더라고요. 왜 바짝 엎드리냐? 없으니까. 있는 교회들은 그냥 기쁘다고 좋으시네만 하겠지만 우리는 없으니까 바짝 엎드리자 했더니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다. 목사님 그 말이 맞네. 없을 때는 바짝 엎드리자. 그게 은혜입니다. 있으니까 있다고 그냥 막 펑펑 쓰는데 이게 자기의 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과 8장을
계속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어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워도 이게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찬송 부르면서 어느 목사님이 좋은 찬송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할 때 그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지금 부하니까 그 찬송이 귀에 거슬릴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고 주님이 말한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상태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찌고 하나님의 그 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배부르고 그건 좋은 거지만 육적 상태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상태는 하나님을 배반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봤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 실패와 좌절이 날아올 때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만 지금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렇더랍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했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살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살찐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 기도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눈 감기가 싫습니다. 부담스러워. 예전엔 기도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싶었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살찌워지니까 왜 이렇게 주일이 자주 돌아오는지, 왜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는지, 왜 말씀을 보라는지 짜증이 나도 모르겠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복음 안에서 자유였는데 내가 살찌고 배부르고 지방이 끼니까 복음 안에서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사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번에 우리가 1980년 초에 아주 그냥 엔돌핀 유명한 강사 잘 알 거예요. 이상구 박사. 그렇죠? 아주 그냥 한국 TV 방송에 그냥 사람의 눈을 다 고정시켰어요. 고기 먹지 마라. 야채를 먹어라. 없어서 못 먹어요, 고기. 근데 미국에서 그냥 그걸 들어와가지고 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했던 이상구 박사. 아주 안식교회 그냥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32년 만에 자기가 신문 광고를 했어요. 회개한다고. 내가 32년 동안 안식교라는 율법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안식교에 들어온 사람 많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드디어 내가 참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백한 것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식교 1800년도에 화이트 앨런 여사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800년대에 재림한다.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1800년대. 이분이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산속에서 기도를 엄청 하는 거예요. 천사와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식교라는 27단계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됐는지 못 이겠어요? 그랬더니 만듭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아직 지금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좀 이렇게 선별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 심판서. 이 내용을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이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서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all finish 다 이뤘다 그랬는데 안식교는 뭡니까?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성품을 천사들 통해서 지금 검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때문에 지금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안식교 교육.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리 돼지고기 먹지 말고 장어 먹지 말고 믿음의 그나니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다. 안식교. 기쁜 소식 나오면은 다 안식교들이 고기 좋다고 한국에도 지금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32년 동안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율법에 같이 살았다. 그가 회개하면서 대대적인 지금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안식교를 이해질라 아주 그냥 안식교 박사들 동원해가지고 이상구 박사를 때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보면 이상구 박사가 말한 건강상식은 듣지만 그가 말하는 게 다 허구다. 안식교도들만 떠날까 봐서 이런 이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입니다. 복음 안에서 해방입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너 죽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못하고 흠이 있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날개 옷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십니다. 우리 죄를 보면은 다 지옥 가지만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의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덮어버리고 커버 그의 사랑의 날개로 덮어버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지? 하나님 어디 가셨지? 왜 하나님 징계할 게 많이 옵니까? 그때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라.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신 젖과 꿀린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배부러 살찔 때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 많은 재앙과 환난이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이 혹시나 깨달은다면 눈을 뜬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영적인 눈을 감지 못하게 위해서 모세에게 노래를 줍니다. 이 증인의 노래를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지만 부충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 하늘을 살고 예수님 올 때까지 또 살고 살 터인데 우리가 힘들고 올 때마다 이 증인의 노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인의 노래를 그들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증인의 노래가 무엇이냐? 이 증인의 노래를 한번 들으시고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1절에서 43절. 이 말씀 여기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타이프를 쳐서 벽에 걸어놓든가 차에 걸어놓든가 이 범죄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리커버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겨울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미치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벼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름을 돌릴지어다. 그가 누구냐? 반석이시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이시고 바르시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있죠. 그런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씌웠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니 저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를 히스토리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는데 어찌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의 신을 따르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지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찌 그 신들을 따르고 있느냐.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염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여수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름짐에 먹고 배부르고 살찜에 발로 차버린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니까 다 떠나가고, 교회도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경향의 힘으로. 그게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개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영한 사람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오 주여, my mistake, 내 실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죄입니다. 이거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키며 가져온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며 그들이 알지 못한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들에게 제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탄생 감사한 절이죠. 그런데 요즘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절에서도 예수 탄생 축하라고 했다니까요. 또 부처님 또 석탄이는 또 교회 가서도 해줘. 이 짬뽕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신들과 혼합해. 이게 WCC.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롭게 간다. 말은 좋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찌 하나밖에 없느냐?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WCC 종교다원주의.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부산에 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합니까? 많은 종교 올림픽을 하는데 석가모니 이름을 기도하고 한 자리에서 마음의 이름을 기도하고 부처 이름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고 무슨 조상들 이름을 기도하고 그게 약간 선 사람 누굽니까? 한국 대형 교회 목사. 우리같이 가난한 교회 초청하면 너무나 안 가지만 초청도 안 하고 저들끼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들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린 것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는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런 잡신들과 이퀄 동격화 시켜버린 것이 WCC예요. 그것을 지금 신명기의 3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시면서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도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20절 가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수월은 지옥이죠.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까지 그들을 쏘린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32장 쭉 보세요. 천일의 노래입니다. 32절 가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이로다. 세상에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There is no true God in the world.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Only Jesus Christ.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못을 박아놨는데 빌리그램 한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유명한 정도, 그것도 구원받지만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에 있어.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도 이상한 소리하고 선하게 살면 세상에 내가 목사고, 예를 들면 한 시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지구 7번 반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나는 불교도 좋고 기독교 좋고 우리 친척교 불교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들 존경하고. 이게 말이 막걸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불교도 좋고 지옥 가서 좋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43절의 마지막으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너희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재앙과 수많은 징벌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상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노래를 재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쓰라린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 아파하면서 나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라. 모세가 죽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 이 말씀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해 안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들어가면서 이 증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 노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과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며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많은 범죄 속에서 징계를 받은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서 모세에게 오늘 신명기 32장에 1절에서 43절 증인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찌 노래가 그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풍족함이 앞서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노래가, 이 증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나가는 참으로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운 이 시대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시기에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강단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붙들어서 저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풍성한 강단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속히 이전하여 주시어서 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십니다. 주
영원토록